2021년 3월 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갑니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날은 언제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역자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생각하고 의논할 때마다,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마다, 또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소망을 또 품어 봅니다. 오늘은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923년에 시카고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서는 당시에 이름 높았던 9명의 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25년이 지난 뒤에 이 9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시카고 신문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랍은 이미 파산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이 하워드 합스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최대의 밀 도매상이었던 아서 쿠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요. 뉴욕 증권회사의 사장이었던 리차드 위트니는 형무소에서 막 추록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딩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지냈던 알버트 폴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귀가했는데 그만 사망했다고 합니다. 9명이 전부 다 비극적인 상태에 놓여 있거나 죽었다는 것을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물질이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벌들을 보십시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무너져서 때로는 해외로 도주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성경적 결혼에 관한 대화가 한창 나누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꼭 부모 말 잘 듣나요?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막 머리도 제껴버리고 부모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끼어들어서 지금 시끄럽게 군다고 이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단순함,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아이들에게 있는 겸손, 아이들에게 있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향한 신뢰의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웃자라 버린 교만한 마음, 교활한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코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혼관계를 깨어버리고 율법이 금하는 이혼을 하고 싶었던 것 또한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날 말하자면 청년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는 또한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영어로 룰러란 표현으로 그에게는 권세가 있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흠이 없이 지킬 만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영향력과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는다는 것, 조금은 뜬금없고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나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선한 생활을 하고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 보자면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영생을 원하는데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불안한 내면을 예수님에게 조금 상담하고 싶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선의 개념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계명을 언제나 항상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을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어린 시절에 이런 율법을 깨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의 이 십계명의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어긋나 버렸던 우리의 율법을 어겼던 삶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개념치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의 자신감과 그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격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기준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기준을 마구 낮추어서 행위 자체를 의미 없다고 보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버린 경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불합격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마지막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영생을 얻기에는 그가 아직 온전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며 그가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방향을 세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의 정신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문자적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웃사랑의 실천에서는 행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나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나의 소유를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한 것은 바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썩어질 재물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재물을 열심히 관리하여서 이 땅에서만 넓혀가고 있지 하늘에서는 보화를 결코 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을 자랑하기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가 하늘에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행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자기 희생과 손해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은 영생을 얻어가는 기쁨의 행진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마음에 얻는 일이고 자기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운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배워야 될 또한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로 거절하는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원한 삶의 그 영생의 문턱까지는 왔지만 거기에 오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재물 때문에 그 문턱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아 가버리고 만 것이죠. 왜냐? 재물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청년의 얼마 뒤의 삶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아까워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 청년의 삶,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후에 그는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영생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걸려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가는 슬픈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그 영생의 문턱을 넘어갈 때 우리가 걷는 나그네 인생길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풍족하며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적응해서 이 땅의 소유로 인해 만족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시고 담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건강과 기회와 영향력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